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필리핀의 일롤로 지역입니다. 이 필리핀의 일롤로 지역을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 이곳에 신지교 선교사님의 사역을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있지요. 이 일롤로 지역은 대학이 6개가 있는 교육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1시간 정도를 들어가면 알리모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대단히 그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 뉴월드 처치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 필리핀에 잠시 선교차 들어갔었을 때 이 교회를 한 6개월 담임하면서 늘 신방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와 우리가 선교를 가면 꼭 협력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어가 익숙치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외에 설교를 알아듣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가지고 먼저 설교를 만들고 저도 뭐 영어가 그때도 일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된 영어의 원글을 읽으면 그 지역이 말인 일롱고라고 하는 그 말로 한 대학생이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잘 전달이 될까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시골 쪽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죠.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만 예배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한국에서 왔다니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감동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어는 다르고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 체험했습니다.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더니 병든 자가 낫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 올 때 인상 쓴 얼굴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환하게 웃고 나가는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도 밝아지고 그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겠구나 것을 그때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작년 2월부터 모든 모임, 그리고 행사, 그리고 식사와 숙박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금지가 되어서 교회는 이제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에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예배만이 남아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함께 진입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저는 지난 2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오직 예배만 남기셨냐, 그리고 2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교회를 지탱해 온 것은 사역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해 온 것은 예배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사라졌다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지난 2년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2년을 지내면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신 분도 계십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죠. 목사님,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처지가 있어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 바로 이 물음이 나오고 있고, 우리의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긴 구절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요한 사도가 이걸 썼습니다만, 어쩌면 요한 사도도 이것을 간략히 쓰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 사도의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코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유대인이 어느 사마리아인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옆집에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옆집의 사람이 가서 그 사마리아인과 일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자녀를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일하는 유대인의 자녀는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시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여러분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저 느헤미야와 에스라 대학사가 포로기를 마치고 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복구할 때에 그 복구를 막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들은 민족의 반역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보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더욱더 낮게 대하였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서 오늘 만나 주신 겁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처음에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불쑥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파고드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입니까? 여인아, 네 남편을 내게 데려와라.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당시에 이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녀는 이미 율법적으로 불법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아무도 사람이 없는 한낮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런 왜 그 많은 남자들을 만났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인생의 굴레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남자들을 만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문제 앞에,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배는 속죄제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이 오직 그들의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여러분, 그러므로 그녀의 인생의 죄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데서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저 그리심 산에서 사마리아에 드린 예배의 그 장소에서는 말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예배에 갈급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신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죄 용서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녀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나의 죄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값지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과 다윗 왕이 있죠. 성경은 이 두 왕의 능력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어린아이와 같이 뒹굴며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에 변명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은혜를 사울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값진 소중한 헌금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의 11조였습니다.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온전히 모은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셨죠. 근데 그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속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온전한 11조를 떼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그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11조를 모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걸 모으셔서 가져오셨는데요, 저는 그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성도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주시고 이 성도님을 부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영상 앞입니까?
아니면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셔서 그의 어려운 인생, 죄 많은 인생, 고통의 인생, 인생의 굴을 세우지 못하는 그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즉 진리의 영은 보혜사 성령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갑자기 오늘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갑작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영적인 갈급함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넬료가 있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하나님 믿는 그 뜨거운 신앙이 있는 이 사람은 늘 제9시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고넬료를 어느 날 거룩한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하늘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 그 사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듣는 그 순간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고넬료의 가족들 위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고넬료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갈급하며 은혜를 갈급하며 주님께 끊임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질문이 잘못되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은혜의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급하며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길이 되 주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음식의 거함을 통해 우리 닫혀진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 죄된 인생이, 병든 인생이 회복과 치유와 일어남과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